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나사렛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 아래 예수님은 30세까지 성장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예수님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30세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보호받으신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거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의 역사 일에 그곳을 준비하게 되어진 거고 그래서 보증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하게 됐다는 이유를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면 아주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당시는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과 마을 목자들이 많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어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그런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로마의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자 자기의 왕권이 위태롭다 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던 남자아이들 그때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라고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롯의 눈을 피하여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됐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30세인데 그 3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내시다가 때가 되면 공생의 기간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공생애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곳에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고향을 찾아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 헬라어에 비하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안식하다, 끊어지다, 없어지다, 폐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그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맨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으며 그 안식일의 제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교 첫 번째 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쉼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 날에는 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쉬셨던 그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쉼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 날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였는데, 민수기로 가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안식을 어기면 죽음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눈 하나 깜짝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지 창조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후대의 선지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고자일지라도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혹여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기쁘게 여길 것이다 라고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실수로 안식일날 죄 몸된 성전에 들어온다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가는 특권까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도 예레미야 17장으로 갑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7절에 보세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성문에 불을 놓아서 그 성이 다 타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어디를 찾으신 거예요? 나사렛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래요. 예수님도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인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들어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리신 것은 뭐하러 들리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들린 게 아니라 사역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을 행하고 나면 안식일을 스스로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애매히 고난당하는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 핍박과 조롱이 멸시와 천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안식일을 범하면 그 다음의 역사가 그 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고향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유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밀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머무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하시러 나사렛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본문 18절에서 정확하게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사단에게 눌려 살아가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들어가셨던 것은 그곳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온죄의 삶을 끊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안식이 없이 살았던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피하시려고, 사라지게 하시려고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 함께했던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은 오늘 청년이 보고 사랑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에게도 들려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사렛에 찾으신 예수님의 목적에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바로 나사렛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흑암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없고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찾으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추악하고 더러운 삶이 폐하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랑을 펼쳐주시는가요? 사역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회당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랍비나 선생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고 하면 이들이 필요한 성경을 찾아다가 이 랍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갖다 주고 선생님들은 그 말씀을 읽어서 강론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하나 집어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가져왔는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의 글을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사렛 고향을 찾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알리려고 저를 이미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복음의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오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허물이나 죄로 물들어있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청년이 그렇게 많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뭇게 물들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펼쳐 읽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이사야의 글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그곳으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준다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빈곤한 자라는 뜻이며 이 단어에는 고난당하다, 괴로워하다, 겸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통을 감내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명 다시 말해서 위로하시고자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육체를 찢으셔서 직접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이 되어져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주시고자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에 사는 동안 심령 천국을 누리고 근심 걱정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견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난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고 한없는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령 천국이 임하도록 어떤 사역을 하신다라고 세부적으로 말씀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하는데 깨트려지다,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온 죄에 빠져서 철저하게 영혼이 파괴당하고 깨트려져 산산조각이 부서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생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망가져 버린 상태, 구원의 백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렇게 망가진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싶어서 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온전히 완전히 망가졌으며 내 힘으로는 절대 회복 불가능한 존재, 그래서 마음이 상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자들을 눈이 먼 자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날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렛에 찾으신 겁니다. 아니 오늘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온죄의 흑암에서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온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눈먼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렛, 아니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동네에 예비되었던 것처럼 오늘 현재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의 눈이 열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할까요? 포로가 된 자에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하는 샤바라는 것인데 사로잡혀 가다,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빼앗겨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면 갇힌 자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하는데 결박당하다, 속박을 당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버리고 결박당하고 속박이 당해 있는 상태, 그가 포로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던 것을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 악한 행동만 나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것들은 모두 사탄에게 뺏겨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내세의 축복들을 모두가 뺏긴 상태가 바로 오늘 포로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사탄의 권세에 눌린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러다 보니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다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한번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봐도 그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속박을 받고 결박당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죄 때문에 속박을 받아 꼼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고 근심의 탄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시게 하시려고 의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시면서까지 나사렛을 찾으신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중에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곧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임재,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통용하고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은혜의 해는 어떤 해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희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50년째마다 찾아오는데 한 번 찾아오는데 은혜를 받는 해를 말합니다. 한번 희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로 가봅시다.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셨듯이 희년이 되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빚을 진 사람은 모든 빚을 탕감받는 날이 희년입니다. 또한 땅을 잃어버렸다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시킴을 받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에는 어떤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바로 양강나팔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강나팔. 그리고 이 요벨은 야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인도하다, 옮기다, 메어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한 희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영원한 저주가 사라지고 끝나는 나팔 부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사단의 권세에 압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뺏긴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그 안식년을 넘어선 희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찾아내어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는 일찌감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시며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안식일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날은 안식일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서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날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의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에 다시 깨어난 날이 오늘이 어떻게 해요? 주일의 첫날인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시기 찾아오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에 묶여 있는 겁니다. 회복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 줘도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만큼이야. 이거만큼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가의 속박에 이렇게 매어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는 건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사형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너는 자유다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풀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한 번도 안 가보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너는 자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다. 이러고 끝납니까? 입꼬리, 눈꼬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춤을 출 거예요. 그죠?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하면서 기쁨의 날들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장악해버리고 그 기쁨의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대답이 서슴없이 나와야 됩니다. 그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이고, 그런 자는 환경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원망 불평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밭에는 이미 보배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온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세상의 가치에만 두고 세상의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는 진리를 너희들이 안다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런데 너는 아직 모른다. 너희는 그 진리의 자유를 모르고 있다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은혜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이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핍박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온다는 것은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화가 다가올 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향을 찾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권속들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삶의 구주로 여기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저주의 삶이 끊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쓰여지도록 준비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제는 진리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근심의 탄식이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선택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라나타 예수여,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시작.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만류하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가 임하는데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라면 오고 말라면, 아니 이왕이면 와주면 좋고 안 와줘도 그만이고, 그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시작. 병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시작. 내 인생을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옵소서. 환경을 보며 근심하던 나의 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내 안에 평안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입은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가지고 하려니까 새롭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몸, 막혀있는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는 모든 조롱거리들이 다 결박들이 풀어져 버리고 주 예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병든 내 마음을 오셔서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은혜의 빛으로 채워주옵소서. 환경을 보며 근심하던 나의 눈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입은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